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기 위한 걸음의 여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 이유는 거기 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이 마을이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난 길, 그 어귀에 이 마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지나가다가 만난다 하더라도 아는 척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이입니다. 그 길로 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렀는데 그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마침 이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있다가 저 멀리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내 인생에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병도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나의 이 나병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가까이 가지 못하느냐? 이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나병 환자가 생기면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과 헤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회생활도 엉망이 되고 살아있지만 숨은 쉬고 있는 것이지만 제대로 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건강한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과의 접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일행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뒷부분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 아니고 그 나병 환자들 10명 안에 사마리아인이 한 명 있었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서로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10명의 무리 가운데에 어떤 이는 유대인이고 어떤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 10명 가운데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 모두 나병이 생기게 되면 그를 건강한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그러한 사회 풍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나병이 걸린 사람도 쫓겨나게 되고 사마리아인으로서 나병이 걸린 사람도 역시 쫓겨나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너는 유대인, 너는 사마리아인, 이게 이들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똑같은 병을 함께 앓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병상련입니다. 같은 병을 함께 앓고 있으니 건강할 때에는 서로가 적대시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이질감보다는 지금 건강이 나빠서 지금 건강하지 못한 이 나병이 걸려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들은 서로 간의 적대감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오히려 동질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 10명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통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마는 이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조심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을 때 우리에게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과 염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보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이 제사장에게 나의 몸을 보인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 나병이 완전히 나은 후에 더 이상 나병의 징후가 없고 건강하게 깨끗하게 회복된 이후에 이 깨끗함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검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깨끗하지 않은 몸 상태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짧은 구절이지만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찾아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이것 말고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 보자, 이런 결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하니 그 말을 듣고 깨끗해진 다음에 가야 되는데 일단은 제사장에게로 뛰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 낫지 않았는데 멀쩡한 건강한 사지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에게 달려가다니요. 이거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으로 아무런 어떤 증거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 해보자, 실천해보자, 이 마음으로 지금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자, 병이 낫는 것보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순종이 우선입니다. 비록 시간 차이는 나지만,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병이 낫는 것보다 순종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달려가던 그들의 몸에서 10명이 다 순종하고 있죠? 전부 다 순종하고 있는 이들의 몸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의 몸이 더럽고 고름이 나던 그 피부에서 새살이 돋고 몸이 깨끗해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보다, 치료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깨끗하게 나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믿음, 이 막연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10명 모두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9명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재미있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 9명이 저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예수님께 오지 않아도 될 만한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은 항상 의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지 못하고 전문가인 의사에게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본 다음에 내가 그때 가서 병이 나았다고 믿겠노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 낫기는 나았지만 또 언제 재발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재발할지 모르니까 빨리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당분간 이 상태를 좀 지켜보자. 지금 이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순간 좋아질 수 있지만 나빠질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이것이 두 번째 사람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회의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나병이 낫고 보니까 나병이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닌데 이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내가 앓고 있었던 이 병이 진짜 나병이었나? 아니면 나병이 아닌 어떤 피부병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넷째 사람은 자연치유론자입니다. 감기도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밥 잘 먹고 피로를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감기가 자연스럽게 낫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연치유론자는 뭐냐면은 감기도 때가 되면 나으니까 나병도 때가 돼서 나은 것이지 무슨 능력이 여기에 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이 사람은 이제 물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낫자마자 무엇을 생각했느냐? 내가 이 병에 걸리기 전에 내가 농사짓던 밭과 또 나의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 궁금해서 먼저 자기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이 사람은 의심증 환자입니다. 나병 걸리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내 아내가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급히 갔다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이 사람은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나병이 낫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한 일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특별한 예수님이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자, 안수도 안 했고 예수님이 안찰도 안 했고 이렇게 몸을 만지거나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집에 갔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범신론자 또는 다신론자로 분류합니다. 그는 이 나병이 나은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기적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이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병이 낫긴 나았지만 병이 낫고 보니까 지금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갈 수가 없어서 먼저 목욕탕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새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리고 와서 내가 인사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바로 오지 않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부터 아홉 번째 사람, 저마다 아마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신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글인데, 읽어보니까 상당히 납득이 가는, 공감이 가는 그럴듯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병에 걸려있던 그 상태 그대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그
붕대로 온 몸을 칭칭 감고 누더기가 다 되어 있는 그 몸, 그 더러워진 그러한 옷 그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중간에 새 옷을 사입을 시간도 없었고, 목욕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고,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바로 그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오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온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더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그 병에 걸렸을 때에도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께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안 받아주시겠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가 다른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선택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다가 병이 나으면 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해야 된다, 나에게로 돌아와서 고맙다는 인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 1절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해야지만 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병이 나은 그 사람이 자기의 판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병이 낫는 것을 오직 은혜로만 그 병이 낫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낫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달고 이렇게 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 또는 감사를 해야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감사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대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의 모습을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이제 미시간주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배 한 척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마침 그 배가 파손되는 것을 보고 지켜보던 한 수영 선수가 그 물로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그 배가 파손되어서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수영 선수 한 명이 무려 23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크게 기사가 나고 정말 영웅 중의 영웅이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이제 예화로 한 것입니다. 미시간호에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배가 파손되면서 깔아앉을 때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23명의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한 명의 용감한 청년이 목숨을 구해준 아주 아름다운, 자기를 희생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설교를 이제 예화를 섞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가 끝난 이후에, 예배가 끝난 이후에 어느 한 노인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미시간주에 그렇게 큰 일이 생겼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그 물에 뛰어들어서 23명의 사람들을 구해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 23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 목사님과 이제 그 노인이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용감한 일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 중에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때 겪었던 일 중에 혹시 가장 깊이 인상이 깊었던
그러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당시 청년이었던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23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구해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23명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도 저에게 보내온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목숨을 구해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 인사라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한편으로는 사람이 악하고 또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지만 내가 무엇을 주는 것이고, 감사해야 하지만 내가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고 너를 구원해 준다. 그렇게 해서 받는 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감사는 바로 내가 어떤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떤 고마운 일을 겪었을 때 그 시간에 바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몇 시간만 지나도 감사하기 어렵게 되고, 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뭐 그냥 넘어가지 뭐, 그냥 지나치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일은 고마운 일, 큰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때에 바로 즉각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영원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 능력을, 또 감사의 제목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러한 작업으로 감사일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3가지 감사일기 쓰기, 5가지 감사일기 쓰기,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기록으로 남길 때에, 감사일기를 쓸 때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좋은 그러한 어떤 그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으로 감사일기 쓰라고 하는 것을 많이 권유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감사일기를 쓰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일기를 쓰는 분들에게서 들었던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 감사일기 쓰기 전과 감사일기를 쓴 이후에 자기의 삶이 달라졌다는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밥을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꿀잠을 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출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여러 다양한, 만약에 그날 감사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할 일이 없으면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일기를 쓰다가 보면 어떤 식으로든 감사할 거리 3가지 정도는 무조건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놀라운 변화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7가지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감사일기를 쓰면은 잠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훨씬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꿀잠 자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2번째로는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감기가 걸릴 확률도 낮아지게 되고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온 몸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신체의 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3번째,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대인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감사할 거리들을 계속 찾다가 보면 감사에 초점이 맞추게 되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유대감을 형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이 전두엽의 앞에 있는 이 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일들과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생각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의 능력도 생산성도 더욱더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감, 우울증, 우울감 이런 것들이 점점 내려가게 되고, 감사일기를 씀으로 인해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도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의 만족도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내 삶 속에서 또는 내가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의 여러 관계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부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점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사고가 내려가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그 행복감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정해 놓았을 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좋은 방법과 좋은 길들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에게 있어서 숨겨두었던 달란트를 개발한다든지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나 자신을 관리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생각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가장 큰 유익을 누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내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감사한 이후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임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구원 선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이 깨끗해져서 건강을 회복하였지만, 그러나 이 나머지 9명은 그 이후에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비록 나병에서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3명의 사람을 살려주셨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그들 또한 예수님이 살려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 또한 다시 죽음을 맞이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영원히 사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똑같이 이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몸이 깨끗해졌지만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놀라운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몸이 깨끗해졌다는 이 기적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선물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병만 나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에게도 그 9명에게도 단지 병만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 자기의 병을 낫게 한 예수님께 돌아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하시는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단 한 사람만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궁극적인 목적은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치유의 기록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낫는 것 분명히 큰 기적입니다. 더더군다나 나병과 같은 이러한 불치병이 낫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병이, 이 불치병이 한 번 나은들, 두 번 나은들, 10번 이 병이 치유된들, 그가 진정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병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인사하고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온전한 그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 그때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여러 다양한 이유들, 여러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께 나와서 받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 중에 때로는 우울감도 해소되고, 때로는 병도 고치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기적을 바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깊은 기도에 그러한 경지에까지 들어가는 일,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는지 그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낫는 것까지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병이 낫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로 오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만 병이 낫는 것 그 너머에 있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 어떤 은혜인지는 몰라도 그 은혜가 굉장히 크고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감사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시고, 어떤 형편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